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고, 울 때가 있으면 기쁠 때 웃을 때가 있고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읽기는 8절까지 읽었지만 그 전체가 15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까지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읽고 더 들었을 때에 큰 용기와 위로와 힘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청년 시기는 여러분들도 겪어봐서 잘 알지만 미래가 사실 불투명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해지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에 있잖아요. 이미 대학교를 들어가거나 또는 사회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가는 길이 딱 정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걱정을 가지고 미래를 만난단 말이에요. 현실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면 그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그 길이 잘 열리지 않을 때, 그때 참 답답해하고 현실적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본문의 말씀, 그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래, 나의 때도 언젠가는 있겠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희망을 가졌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냥 삶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삶을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한 예가 있는데, 그 예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매우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를 탄 한 사람이 물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냐? 요즘 택시 이게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이 여기에 타실 것을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오늘 벌 수 있는 돈도 하나님이 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별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맞다고 그래야 되나 틀렸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걸 이렇게 살아가도 무방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이거는 직접 제가 들었던 이야기니까, 자기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힘들게 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도 잘 지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 섬기는 일도 참 많이 했는데 자기 삶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청년이 돼도, 그리고 나이가 이제 30이 넘어가도 자기 인생이 자꾸 뭔가 꼬인 것처럼 괴로운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인데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요즘은 뭐 청년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30 넘어간 청년인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냥 그 사람 별로 예쁜 짓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나는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을 준다.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조금만 기다려라, 곧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오히려 더 괴롭고 힘든 시간만을 보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때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보고는 야, 이 때를 해석하는 것을 정말 잘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앞장에 전도서 2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야기를 솔로몬은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이어서 3장에 넘으면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잘못 해석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수고해봐야 헛된 것밖에 더 되느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오늘 본문에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줄 수 있는 거 같이 보게. 3장 9절 10절 이 맞나요? 요거는 아마 요게 5절 말씀일 아닌데, 5절 말씀도 아닌데, 이게 전도서가 아니고 이거 혹시 잠언도 아닌데 어디 거를 띄웠는가요? 잘 기억이 잘 안 나네. 혹시 4장 9절 아닌가? 맞나요? 한번 아니죠? 10장 9절이에요? 그건 어떻게 찾았어 또? 여기 그렇구나, 놀랍네. 3장 9절 같이 그냥 이건 보지 말고 성경 이 때를 위함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수고로 이렇게 모든 노고를 주셨는데 그 일하는 자가 수고한들 무슨 유익하냐? 일할 필요 없어. 하나님 다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한 때에 받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애쓰지 마.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또 해본 적 있습니까? 네 글에 수고한다고 그게 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애쓰지 마라. 그냥 주님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뭐 이런 표현들을 은연중에 하는 경우 있잖아요. 다 정한 때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 사용되면 인간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그때가 오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 반대로 이와 상관없이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거야. 네가 공부를 해야 뭔가 되지.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그냥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앙인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해버리는, 어떤 때는 마치 운명론자처럼 말하다가 어떤 때는 마치 미래를 내가 개방하고 열어가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다가 이게 막 신앙이 어느 것인지를 모르고 막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심는 자는 그 때가 드디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려, 이런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그때에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쪽으로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깨달은 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무엇을 깨달았냐를 잘 봐야 되잖아요. 사실 이 내용은 노년에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면 경험들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건 인간이 노력해도 그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네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네가 다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네가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대부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이 만약에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런 표현을 젊었을 때 했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아마 이 사람은 당대의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요 뛰어난 사람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이 내용을 젊었을 때 깨달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아주 젊었을 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그리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그리고 슬플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안을 때가 있으면 않는 것을 멀리 할 때도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찾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표현들을 쭉 하요. 싸울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도 있고, 그래요?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것이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말이잖아요. 이때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11절과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이에요. 이 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이제 제대로 띄워졌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 알았도다는 표현들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알았다는 뒷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표현을 썼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올람은 어떤 표현이냐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표현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고를 이야기할 때도 쓴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보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계속 이어지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시간을 보고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보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는 항상 시간이 끊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시간이 연속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멈출 때가 다 있어요. 죽음이 딱 오면 시간이 끝이 나잖아요. 인간은 미래라고 하는 것도 보면 우리에게 미래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동물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미래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오늘 뭔가를 먹고 마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혈안되어 있는데 사람에게는 미래를 알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미래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만나는 거 보면 우리도 현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만나는 것은 항상 현재예요. 우리의 시간은 영원히 가도록 되지 않습니다. 이어지지를 않아요. 모든 시간은 다 단절되겠습니다. 피조물도 보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야, 저 나무는 정말 몇천 년이 지났는데 저렇게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몇천 년이 지나면 썩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오래된 것이랄지라도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어떤 시간에도 인간이 정해놓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계시는 분이라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이때 영원은 인간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인간에게 없는 시간이에요. 영원히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지요. 피조물에게 있습니까? 없지요. 모든 시간이 연속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 영원,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며 산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미래를, 그래서 어떤 경우는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미래를 사모하며 산다 했을 때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부터 영원은 사라졌습니다. 항상 시간이 정해진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 인간이 놓여 있다 보니까 영원은 말은 하지만 실제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 안에 있을 때는 그들은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애초 처음 창조했을 때, 타락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바로 죽음이 돌아왔는데, 이 죽음은 시간의 제약이 일어나고 한계가 일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영원히 살아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솔로몬은 우리의 시간이 영원히 이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뭘 깨달았냐면, 사람은 다 때가 있는데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치료될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다 때가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영원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원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조금 전에 11절부터 13절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원하는데 11절 말씀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했지만 그 모든 시종, 처음과 끝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청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딱 그대로 더 보십시오. 이 표현을 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는데 그 미래는 누가 꿈꾸는 미래입니까? 내가 꿈꾸는 미래예요. 그 미래는 영원합니까? 물어보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질을 모아서 나는 잘 살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게 영원한가요? 안 될 겁니다.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시간밖에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뭐냐면, 영원하신 주님을 알고 보니까 나는 이 땅 위에서 뭐냐면 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고 화를 낼 때가 있고 화를 내지 않을 때도 있고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는 뭘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오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뭘 위해 살아가느냐면, 오늘 내가 썩어지고 사라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미래, 내가 꿈꾸는 미래, 내가 바라는 미래, 그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세계, 하나님이 원하신 그 세계를 위해서 나는 오늘 또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나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에, 그래 때가 있다, 하나님 주신 때를 우리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지, 네가 수고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런 표현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젊었을 때부터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간은 다 때에 속해서 산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선한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자신이 성공과 출세, 자신들의 어떤 자신이 갖는 명예, 이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가 늘 강조했던 이야기니까 알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 갔을 때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갈급했잖아요. 진짜 갈급했잖아요.
남편 5을 두고 있었는데 이건 그 여인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채우는 방법이 뭘로 했느냐면 사라지는 것으로 채웠던 거지 않습니까? 남편을 두면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남편이 내게 있으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자기는 자기 삶을 이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 알았던 것이 이 수가성의 여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는 많은 것들을 회복하고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가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갔을 때 그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러 갔잖아요. 그리고 여인과 대화 속에 여기는 돌아갔고 이제 마침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음식을 구해온 것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양식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식은 먹어야 되는 양식을 이야기했습니다. 먹어야만 사람의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양식들은 썩어지지만 썩지 아니할 양식이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낼 때 그 삶이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막 쫓아와요. 들에 가니까 들에 쫓아오니까 그들을 보면서 야, 이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오는구나.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고는 야, 이들이 먹을 것을 주니까 쫓아오는구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서 썩고 없어질 양식을 위하지 말고 썩지 아니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인간은 그 때가 있는 것이 날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다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뭘 깨달았냐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일들을 위해서 그 솔로몬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그는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산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한 것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12절 죄송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막 어떤 데는 수고하는 게 다 헛된 거야. 네 헛되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낙을 누리고 즐기고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이게 수고하는 게 선물인가 아니면 괴로움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수고는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내일을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괴로움이고 영원을 위해서 일하는 수고와 땀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걸 위해 즐겨 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낙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른 차원의 우리가 수고하는 수고도 그럼 두 가지인 걸 알게 되겠잖아요. 양식도 두 가지고 근심도 두 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수고가 두 가지인데 그 수고는 사라지는 것을 위해 하는 수고는 다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다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만 그러나 영원을 위해 사는 수고는 그 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낙이 되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솔로몬은 젊었을 때부터 뭘 추구했느냐면 자신의 살아가는 미래, 자기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세상을 자기의 삶이 되도록 살아갔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는 제가 늘 강조했지만 순환적이었잖아요. 때로는 운명론적이었고 숙명론적이었잖아요. 운명론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다 일정한 법칙,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대에 솔로몬이 만물의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수고도, 그 기쁨과 낙을 위한 것도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나는 깨닫고, 나는 수고를 하더라도 땀을 흘리더라도 영원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세상, 영원한 세상이 되도록 나는 살겠노라. 그것이 솔로몬이 살아온 삶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였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가? 내가 흘리는 땀은 어떤 것을 위해 흘리는 땀일까? 나는 썩고 사라지는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일까?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기른 일이나 가정을 위한 일이나 교회를 위한 것이 헛되냐? 아니에요. 그것이 헛되다는 말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뭘 하고 싶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고가 사라지지 않는 수고가 된다면, 그것이 된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애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일강이 범람해주면 그것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수고는 기껏해야 오늘 먹고 사는 문제고 다른 사람들보다 또 풍족하게 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느냐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위해 걸어가기로 했잖아요. 자, 그런데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늘 땀 흘려서 수고해야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 내가 오늘 이 고비를 넘겨야만 그곳에 갈 수 있어? 그럼 그게 괴로움일까요? 기쁨일까요? 괴로움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해야만 하나님 내한테 이런 걸 주는 거야.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자신에게 아픔이요 괴로움만 되는 거잖아요. 동시에 이런 거에, 그거 다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데려갈 거야. 너는 아무 뭐 할 필요 없어.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돼 라고 하면 모든 것이 편할 것 같아도 어떻게 되냐면 그 하루하루가 지옥이 되잖아요. 삶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일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극소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나는 여기에서 살아가는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이들과 함께 그곳을 향해 달려가겠노라고, 나는 이들과 함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겠노라고, 이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얻는 그날 나는 그 영광을 보겠노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분명히 삶에서 차이 날까 안 하겠습니까? 납니다. 분명히 나요. 여러분, 이건 아주 미세한 차이처럼 보이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고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영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영혼은 자기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오늘 여기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을 바라보고 오늘 또 나의 주어진 삶에서 수고를 하겠노라, 나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살겠노라
결정을 하고 걸어갔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안 것이 세 가지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도다. 두 번째 알았다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나는 알았도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알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영원할 것이다. 그 위에 누구든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나는 알았도다. 이 세 가지를 아는 거잖아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신 앞에 준비되어 놓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영원함,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는 그 모습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 이루려고 주저하지도 않았고 물러서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나는 멈춰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가장 뛰어난 지혜자가 됐던 거지. 오늘날도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텐데 순환적인 사고와 역사적인 사고였는데 그 중에도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게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순환적인 사고라는 것은 출생하면 태어나면 그 다음에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죽고 하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순환적인 사고잖아요. 그런데 역사적 사고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사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순환적 사고를 가진 사람보다는 역사적 사고를 가진 사람 많습니다.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 역사적 사고는 유대교적 사고가 있고 기독교적 사고가 있는데 미래가 정해지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유대교가 많이 해왔고 일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 제가 받았던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가나안 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가야 된다. 근데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원한다고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직 되지 않아도 오늘 모습 보면 아직도 인간이 모인 집단처럼 보이고 거기에는 다툴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거기에는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곳을 향해서 살아갈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나는 해볼 거야. 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가정에 우리의 자녀를 기르거나 가정을 보면 아직 불합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는 주님이 정한 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냐면 이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내가 뭐든지 해보겠노라고 나에게 주신 일들을 해보겠노라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새로운 것을 알게 됐는데 이미 내가 그런 사람이라.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나는 이미 영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은 더 이상 나를 건들 수가 없고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 하느냐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속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교회가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살다 보면 어느 날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삶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우리는 다시는 죽음에 지지 않겠노라. 나는 다시 어둠의 노예가 되지 않겠노라. 이미 이긴 싸움을 왜 내가 치면서 살겠는가. 오늘 또 나는 불합리하지만 이걸 보면서 이게 옳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다시 주님의 나라가 이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실제로 이루며 살겠노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순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정한 때 내가 받게 되겠지, 뭐 내가 해봐야 소용이 있겠나, 그저 마냥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냥 언젠가 가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내한테 주겠지, 그러면 수고만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고생만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주어진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면 언젠간 주시겠다면 이 언젠가는 시간은 긴 시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것을 내게 주셨고 나는 나의 삶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오늘 나는 내 수고가 가치가 있을 것이고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나의 수고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영원을 가지고 나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지혜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그거 별 해봐도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 어떤 경우는 그래 우리가 하다면 언젠가 주님이 하지 않겠네 판단하는 경우, 그런데 이미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나라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만, 어떤 판단을 해야만, 어떤 행동을 해야만 실제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움직여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는데, 이미 영원히 우리에게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시간은 단절될 수밖에 없어도 이미 영원은 내게 있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 시간이 언젠가 올 시간으로 이야기하고 먼 미래를 이야기하냐. 오늘 죽어도 나는 산다는 것이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여전히 영원히 사는 것이 제 삶인데, 그렇다면 나는 오늘 그 영원한 삶이 내게 되도록,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날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어둠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만 있으면 이 단절되는 모든 것은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절시키는 요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고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웃음을 가진 그런 곳이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하나님 때가 아직도 안 올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갈까? 언제쯤 돼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나는 오늘 만들겠노라고, 나는 오늘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냐고, 그러면 아마 이 지혜는 무궁무진한 지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때 가진 지혜가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